1월 11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의 저자는 1절에 나오는 장로인데요. 전통적으로 이 장로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지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는 장로, 곧 목회자로서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 감독, 목사는 다 같은 직분입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했을 뿐입니다. 자신을 교회들의 목회자로 묘사한 사도 요한은 지역 교회에 아마도 목회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지금 요한은 가이오를 가리켜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원어상에는 진리 안에서 사랑받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입니다. 요한 3서는 1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진리라는 단어가 6번씩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1세기 편지들에서는 간단한 기도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제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건강하고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한다, 간구한다라는 축복 기도로 2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혼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건강과 그 하는 일들이 복 받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도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 축복 기도문을 잘못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삼중 축복이라는 의미로 교회에서 잘못되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건강하면 우리 영혼이 복받은 증거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러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복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순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육체적인 상황이, 어떤 물질적인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조차도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2절은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도 축복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3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가이오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있음을 형제들을 통해서 들어서 기쁘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또한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여기서 내 자녀들은 성도들을 의미하죠.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진보를 이루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는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당시에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에게 교회가 숙식을 제공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복음 사역자들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에 교회에서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돕는 것은 신실한 일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평가합니다. 그렇게 가이오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의 사랑을 증거하였다고 요한은 말하고요. 6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자, 요한은 가이오의 사랑의 행위를 칭찬하면서 계속 그렇게 행하도록 격려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7절에 보면 순회 전도자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사역하기 때문에 어떠한 보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절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은 이 같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할 의무가 있음을 말합니다. 자, 8절에도 진리가 나오죠.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자, 복음 사역자들을 도울 때 교회와 성도들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그런데 가이오가 섬기던 교회에는 디오드레베라는 리더도 있었습니다. 그의 직책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이오의 선행과는 반대되는 노선을 취하면서 이 순회 전도자들을 방해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이 그 교회에게 두어 자를 편지를 써서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 디오드베레는 그 편지가 교회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행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단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오드레베는 섬기는 리더가 아니라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조종하려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원했던 디오드레베는 결국 10절에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사도 요한은 가서 그런 디오드레베를 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한 자들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가이오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2절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데메드리오입니다. 이름이 디오드레베랑 비슷해서 혼동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데메드리오는 그 당시 아마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여기고요. 또 순회 전도자들 중에 이 복음 사역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여깁니다. 또한 이 서신을 요한 3서를 가지고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전달하러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죠.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가 세 가지 차원에서 증거를 받은 사람,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인격과 일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도 데메드리오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와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로서 옳다 인정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요한에게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우리도 증거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데메드리오를 인정하죠. 뿐만 아니라 가이오도 이 데메드리오가 훌륭한 복음 사역자였음을 알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자, 곧 목회자나 선교사를 우리가 안수하고 세울 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교사나 목회자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평가와 그리고 복음 사역자로서의 자질과 그리고 선배, 목회자, 선교사들의 인증을 받을 때 복음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데메드리오 같은 복음 사역자들로 인해 교회의 리더였던 가이오는 그의 길이 절대로 외로운 길이 아님을 요한은 천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사역을 지원하고 섬길 때 우리 옆에는 이 디오드레베 같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들도 존재하지만 이 데메드리오 같이 훌륭한 동역자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복음 사역자들을 도울 때 힘을 내어 진리를 위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자, 요한은 이 가이오의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알려줍니다. 요한은 이 편지에 기록한 것 외에도 쓸 것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외에 편지의 내용을 편지로 전달하기보다는 속히 얼굴과 얼굴을 보고 교제하며 전하기를 원한다고 14절은 말하고 있죠. 자,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 언택트 사회가 앞으로의 트렌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언택트 미니스트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14절의 말씀은 이 교회의 사역은 이 언택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참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5절에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평강을 기원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쫓아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상황과 평강을 빼앗으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가이오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이 섬김의 길을 가게 만드는 평강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또는 주님의 사역의 길을 가면서 또는 주님의 복음 사역을 지원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듯한 그러한 마음의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평강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염려와 근심을 여러분들의 생각에 갇혀서 그것을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가이오에게는 또 15절에 보면 여러 친구의 문안에 대한 그러한 격려를 전해주죠. 자, 요한은 15절의 마지막을 친구들의 문안으로 마칩니다. 자,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의 문안과 격려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의 일에 낙담되실 때,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낙심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낙심되는 일들을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평강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신실하게 그 일을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생각하심으로 격려받으시고 힘을 내셔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진리를 위해 동역하며 말씀에 순종함이 기쁨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이 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복된 만남 속에서 선한 것을 본받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